일체 중생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대발언을 세우신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어젯밤에는 보타산에 계시더니 오늘 아침에는 해운정사 도랑 중에 강림하셨네. 한 잎사귀 붉은 연꽃이 바닷 가운데 있어 푸른 파도 깊은 곳에 신통을 보시네.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자하게 신통을 자자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진묵겁전에 아주 알 수 없는 설전에 불도를 닦아 이루어 가지고 항시 산과 바다를 인접해서 왕래하면서 너른 무변대해에 한 송이 연꽃을 타고 계시면서 모든 중생의 마음을 관찰하고 있음이로다. 관세음보살 신통이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신심을 내어 일심으로 나의 명호를 부르고는 누구든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를 것 같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가지가지 장애가 소멸이 되었고 그러한 대원력을 세우신 대보살이십니다. 관세음보살은 특별히 바다를 인접한 국토 남단의 인연이 지중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 해도 인도 남단의 보타나카산에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해수관음 도랑이 있고 또 그 너른 중국에서도 남단의 보타산에 유명한 해수 관세음보살 도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도 일체 중생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고 부처님의 시민법을 면면히 이어나갈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발출되도록 원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최남단에 대명당터를 찾아 해운정사를 창건하고 108평 큰 법당에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을 주부로 모셨습니다. 천수천왕의 눈도 천개요, 손도 천개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뒤에 보면은 이제 천개의 손에 손바닥에 천개의 눈을 하나하나 딱 새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세음보살은 그렇게 이제 천개의 눈과 천개의 안목을 갖춰 가지고 일체 중생을 이제 마음 속에 헤아린다. 그래서 해운정사는 관세음보살님을 주불로 모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바다 옆에 경치 좋고 도랑에 관세음보살을 모심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안락과 평온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가지의 소원을 성취하고 또한 외적인 책임을 막는 그러한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희유한 것은 해운정사 뒷산의 이름이 장수산입니다. 장수산. 보리나무 장자, 보리나무 숫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2500년 전에 인도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크게 깨달음을 이루셨다. 마찬가지로 보리나무 정수산 아래에 전국에서 제일 가는 해운정사 참선도량이 되었다. 선방이라는 데는 첫째로 불법의 바른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出석을 해야 되고 또한 발신납자들이 모여들어서 항시 탁마를 받으면서 바른 참선 공부를 지어가는 그러한 도량이어야 맹실상부한 1등 참선 도량이 되는 법이로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지중한 인연으로 이렇게 좋은 도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도량에 참배하고
기도를 올리고 참선정진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생에 지은 죄업이 다 소멸이 되고 가지가지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문수보살이나 간세음보살은 과거에 뚜렷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그러한 부처님이신데 불보살님마다 그 원이 각각 다릅니다. 간세음보살은 그러한 어떠한 원을 세워서 성불을 하셨느냐, 모든 중생이 일심으로 간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고 지극정성 기도하고 의지하실 것 같으면 만인의 소원을 엄만히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그러한 원력을 세워서 성불을 하신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한 고로 일체 중생이 이 원을 쫓아서 기도를 올릴 것 같으면 가지가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불보살님의 경계는 아주 불사의하고 싱그러운 묘한 법이 있어서 인연을 따라 이 몸을 1000개, 10,000개, 10,000개를 마음대로 놔두는 법입니다. 가령 재생을 제도하고 싶으면 간세음보살이 재생의 몸을 놔두어서 그와 친구가 되어서 항시 부처님의 진리로 인도합니다. 또 가령 억만장자를 제도하고 싶으면 역시 억만장자의 몸을 놔두어서 일거일동같이 친구가 되어 불법을 의논하고 이끌어서 필경에 제도를 합니다. 가령 축생을 제도하고 싶으면 역시 또한 축생의 몸을 놔두어 가지고 그 무리의 가운데서 같이 기거하면서 교화하는 그러한 법력을 가져오신 위대한 불보살입니다. 옛날 중국에 금사탄이라는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불법이 아주 성행하고 유포가 잘 되어서 북쪽에는 또 사람들이 신심이 없어서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이 극소하였다, 극히 적었다 그 말이에요. 그 강가에 언제 어디서 왔는지 아주 아름다운 용모를 갖춘 한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고을의 모든 총각들이 앞을 다투어 결혼을 청했다. 그러니 어느 날 그 처녀가 하는 말이 제 몸은 하나인데 청혼하는 이가 여럿이니 내 조건을 들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법화경에 간세음보살 보문품을 다 외워오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무려 20여 명 총각들이 보문품을 다 외워서 달려왔다. 그만 미녀가 돼가지고 그 총각들이 아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처녀가 이번에는 건강경을 다 외워오면 외워오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다 하였다. 두 번째 그랬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또 그중 10명의 총각들이 건강경을 다 외우고 달려왔다. 그러자 처녀가 이번에는 다시 법화경을 먼저 다 외워오는 사람과 결혼하겠노라 하였다. 하도 많이 밀려오니까 법화경은 총 7건으로서 그 양이 방대한데 마시성을 가진 마랑이라는 총각이 아주 총명했던지 사흘 만에 다 외우고는 달려왔다. 그 법화경. 그래서 약속과 같이 결혼을 올리고자 첫날 밤에 동침을 하게 되었는데 신부가 하는 말이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천성 별방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니 신랑은 몹시 서운하지만 몸이 안 좋다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신랑이 신부 방으로 가서 방문을 열어보니 밤새 그만 처녀가 돌아가 버렸다. 돌아갔다. 열반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황망하고 애통한 가운데 장례를 치렀는데 며칠이 지내서 어느 노스님이 한 분이 찾아오셨다. 남았는 노스님이 찾아오셨다. 일전에 처녀가 한 번 돌아가지 않았느냐 하고 스님이 묻길래 예 그렇습니다 하니 그 묘소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였다. 뭐가 어디에 있느냐. 신랑이 그 스님의 묘소를 알레하자 스님이 모 앞에서 이르러 석장으로 모를 치는데 모가 그만 둘로 갈라지면서 그 안에 황금이 나왔다. 황금 덩어리가 나왔다. 그러자 노스님이 말씀하여 그대는 돌아가신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간세음보살을 하신으로 부처님 법을 펴기 위해 처녀의 몸을 놔두신 것이라 하고 호련히 사라졌다. 그러니 이 간세음보살은 중생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법력과 실력을 갖춘 분이시다. 간세음보살 신통이 이리 자제합니다. 그러면 간세음보살은 어떠한 실력을 갖추었느냐? 항시 한 손에 감로수병을 한 손에 들고 또 더 큰 무변대의 한 송이 연꽃을 타고 모든 중생의 마음을 관찰하고 계신다. 그 느린 바다에서 연화꽃을 딱 타고 어느 중생의 이제 인연이 있는 거고 관찰하고 딱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감로수병 안에는 억겁토록 깨달은 그 법력과 도력의 법수가 가득 차 있었어. 법의물이 다 감로수가 다 차 있었어. 누구든지 지극정성 발언하고 명호를 부르고 참회하고 기도를 올릴 것 같으면 간세음보살이 그 감로수를 따라서 씻어준다든가 모욕을 시킨다든가 마시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고향을 받는 것 같으면 한량없는 죄업이 소멸이 되고 바라는 바 소원이 일일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간세음보살 실력으로 그리 됩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 때 법안선사라고 유명한 도인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장경선사 해상에 수도를 하시다가 인연이 다해서 지장 개침 선사 해상을 찾아갔다. 거기서 선사를 모시고 지내다가 살림살이가 서로 개합이 되어 가지고 지장선사의 법제제가 되었다. 법안선사께서 개당을 해서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이 선법을 지도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장경선사 해상에서 오랫동안 같이 정진하던 자소라는 수자 스님이 대중들과 함께 찾아 물었다. 선사께서 법을 어느 분에게 이었습니까? 지장선사니라 그랬거든. 장경선사의 은혜를 크게 저버렸습니다. 장경선사의 고준한 법을 이어서 제자가 되지 않고 지장선사의 법을 이어서 제자가 되었느니라 따지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 법안선사께서 내가 장경선사의 일전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라고 하셨다. 장경선사를 여러 해 모시고 있었지만 그 법의 은혜를 잊지 못했다. 즉
안목이 열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소 스님이 말했다. 어째서 물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니 자기에게 그 일전어를 한번 물어보라는 말이다. 이에 법안선사께서 자소 스님에게 물으셨다. 만상지중 동로신은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그 몸이라.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라 하니 그 뜻은 그대가 아느냐 그러거든요. 온 우주 행행색색의 것들이 삼라만상인데 그 가운데 홀로 드러난 그 진리의 참모습을 아느냐 하니 자소 스님이 불자를 들어서 보이셨다. 불자를 들어서 이리 보이셨다. 그러니 법안선사께서 그것은 장경선사께 배워 얻은 것이지 그대의 살림살이가 아니다 라고 꾸짖었다. 그러니 이 법의 문답이라는 것은 살림살이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흉내를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로다. 법안선사께서 다시 물으셨다.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참모습은 만상을 해치고 그 자리의 바탕을 보느냐, 만상을 해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바탕을 보느냐. 이에 자소 스님이 해치지 않고 봅니다. 하니 법안선사께서 두 개로구나. 그래, 두 개로,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로고 하셨다. 그러자 같이 따라온 대중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지고 봅니다. 다 해집니다. 하니 법안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좌우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말한다. 혹자는 해치고 본다 하고 혹자는 해치지 않고 본다 하니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참모습은 이라고 하셨다. 이라고 하셨다. 그러니 이 진리의 문답은 아는 자도 전신에 땀이 줄줄 나는 법이다. 거기에 헛소리가 통할 수가 없는 법이로다. 산성에게 마냥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진리의 본체는 만상을 해치고 보느냐 해치지 않고 보느냐 하고 물을 것 같으면 이 하라니 도신마오 뭐라고 하는고? 이 눈먼 스님이 뭐라고 짓거리느냐 뭐라고 혼을 낸다 그 말이야. 산성에게 또 혹자는 만상을 해치고 본다 하고 혹자는 만상을 해치지 않고 본다 하니 좌우에서 두 가지 말하는데 라고 할 것 같으면 하고 하를 해놓고는 보라 이거 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세대중은 장경선사의 일전어를 알겠느냐, 한마디 전하는 것을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만상지중 동로시는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은 지어 가인도까지라 담은 아름다운 사람이래야 홀로 알모를 허락한다. 아무나도 그 보는 게 아닌다. 아는 게 아니고 진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은 담은 가인이라야 아름다운 사람이라야 홀로 알 수 있다. 이 도를 깨달은 자만이 안다 그 말이에요.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진리의 본체는 담은 아름다운 가인이라야 홀로 안다. 아름다운 그 진리의 눈을 갖춘 자만이라서 안다. 세상 사람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이목구비의 몸매가 잘 생겨서 가인이 아니라 진리의 정안을 갖춘 자를 가인이라 하는 것이다. 진리의 바른 눈을 갖춘이라 아름다운 사람이라 하는 것이다. 오직 진리의 정안을 갖춘 가인이라서 만상지중에 일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진리의 본체를 안다는 말이다. 진리의 본체를 드러난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참선 정진을 하는 것은 이 만상 중에 홀로 드러난 참모습을 알아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의 낙을 누리며 대자윤이 되기를 이함이라. 이 이제 도를 통하면 대자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발심한 신도나 스님은 이제 하두를 들고 일념삼매가 되면 막 이러한 눈을 갖춥니다.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하두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장사를 하나 직장생활을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에 몰두하다 보면은 하도가 무르익어져서 보고 듣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도 한 생각만 흐르는 물처럼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미로다. 쭉 밤낮으로 한 생각에만 흘러간다. 이렇게 하도 일념이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일념이 지속되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억만년 전 자기의 참나가 훤히 드러나게 되는 법이로다. 이제 그러니 하도라는 걸 이제 알아놓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도법을 법문을 이런 인연을 만나지 자네께나 앉으면서나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 의심을 천번 만번 하다 보면 일념이 지속됩니다. 그래 되면 호련히 바른 안목이 열린다. 이러한 좋은 법이 부처님 법에 있으니 모든 대중은 금생에 이 법을 만난 김에 어떻게 하든가 하도가 순일이 되어서 대오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빼고래 사모치는 이정이 지속되도록 혼신의 정력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나무